연합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안으로는 우리 미자립 그러니까 자립 교회 지원 어, 자립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협력하시고 또 밖으로는 해외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활발하게 안팎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 사역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또 송정교회도 익히 아시는 대로 남달리 선교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이름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헌신 예배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전도와 선교 또 선교와 전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도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미남전도회 연합회의 그 주제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하고 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첫 부분의 이 말씀하고는 연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역시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는데, 지상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너희이라고 하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느냐 할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로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넓혀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 바로 훈련받은 제자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그랬어요.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할 때 바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제자 삼아서 훈련시켜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이 재생산하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그랬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와 선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뭘 하는 것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기쁜 일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족 중에서 자녀가 아프다, 자녀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다, 혹은 또 부모 형제가 이렇게 생명이 다하는 그런 위기에 있다고 할 때에 바로 부모와 형제, 가족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가족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식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죽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기쁜 일이다. 그래서 자녀가 살아났다, 그리고 또 부모 형제가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었다라고 할 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죄와 그리고 또 온갖 저주 가운데 살면서 지옥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가만히 두면은 그들이 다 죽을 텐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살려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선교는 문화와 언어와 그리고 생활 습관이 다른 이국 땅에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죽을 자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 성장 이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의 존재 가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많은 교회들이 가까운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회는 대단한 열심을 가지면서도 이방의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이 선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교에 열심을 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이 먼 곳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가중되는 그 박해, 이 핍박을 피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설립된 개척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의 바나바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다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던 이 사울을 불러다가 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두 사역자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계속해서 충만해져 갔습니다. 계속해서 부흥되어 갔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의 가장 큰 뜻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 교회는 아직 이 개척 교회의 때를 벗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속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급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데 전도하는 일에만 매여 있지 않고 보다 먼 곳에 가서 선교하는 일에 이 교회가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때의 이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담임 목사와 부목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참 이제 생기가 있어서 부흥이 되어지고 민자가 많이 돌아오면서 성장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다. 오늘 우리 현실적인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전도 회원 여러분, 이 성경교회 우리 모두가 섬기는 교회는 정말로 더 유능하고 그리고 잘 준비된 인재를 발굴 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을 아낌없이 후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킨 다음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아직까지 개척교회 때를 벗지 못했지만 이방 나라에 선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요청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헌신이 무엇일까요? 보내는 헌신. 이 보내는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은 뭐냐면 선교지에 기도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선교지에 기도를 먼저 보냈습니다. 대개 선교라고 하면 선교비만 많이 보내면 다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만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선교 헌금은 열매 맺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들과 선교지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회가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또 미자립된 교회를 여러모로 지원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미 성전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파송하고 또 후원하는 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그 선교지에 선교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보내는 그 선교 헌금이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교 현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비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샘이 썩지 않듯이 전도하는 사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계속 우리끼리 안에서만 이렇게 하면은 교회 안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흘러가는 물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도입되고 또 보내고 또 유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선교할 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파송하고 그리고 또 물질도 보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보내고 움직이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도 새로워지고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도 새로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운 데는 직접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먼 곳에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 곳에 먼 나라까지 갈 수 없잖아요. 보내야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모두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유능하고 탁월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으면 잘 발굴해 가지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선교 헌금을 보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큰 사역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현장에서 사역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잖아요. 10,000원도 드리고 20,000원도 드리고 선교 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들이 선교 헌금을 드려서 동참했는데 이들에게도 복을 주시되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복,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이들을 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나 여기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한 몸이다, 하나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복을 보내는 자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열심히 선교 헌금, 선교비를 후원해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미남전도회가 국내 전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면 선교하는 자가 받는 복을 함께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한 30년 전에 미국에서 개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도에 개봉이 되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 남전대 회원들께서는 아마 이 영화를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신세대는 아마 30년 전의 일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고, 혹은 또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30년 전에 이 미국의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1939년에 9월 달에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을 해서 2주 만에 폴란드군을 완전히 대파하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점령하죠. 그리고 그 점령지에서 매일매일 이 10,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지방에서 노동수용소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그때에 이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폴란드계 유대인이 경영을 하던 이 그릇 공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인수를 하는 것은 이 나치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나치당에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물질로 공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로부터 인수를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유대인들을 투입해가지고 노동자로 사용해서 그릇을 막 군수품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버리죠. 그런데 이 신들러는 유대인 회계사를 옆에 가까이 두면서 이 재정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 회계사가 신들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이 신들라는 사람이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나치 당원들을 이렇게 아양 떨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는 사실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사는 신들러의 양심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강제 노동 소용소로부터 구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유대인 얼마를 구원할 것인가, 얼마를 구출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간파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 리스트를 만듭니다. 구출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그 리스트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마침내 1,100명의 이 유대인들을 폴란드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1945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러시아 군대가 동유럽을 자유화시켰을 때 이제 나치가 독일이 패망했잖아요. 다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이 리스트가 공장을 운영하던 그 지역에 이 나치들도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신들러도 자기 전 다 정리해 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신들러가 도망가기 전에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던 유대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 노동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유대인들을, 더 많은 유대인들을 내가 구해내지 못했을까? 이 차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이 차를 팔았으면 내가 10명이나 더 구했을 텐데, 나치당 그 입당 때에 내가 받았던 이 금배지를 달았는데 이 금배지를 내가 팔았으면 2명이나 내가 더 살려냈을 텐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막 거기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면서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신들러는 이미 많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1100명이나 살렸어요. 다 이 나치들이 도망가면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몰살하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이 유대인 회계사가 신들러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들러가 돈을 주면서 그 유대인들을 리스트를 만들어가 1100명을 이미 다 살려가지고 탈출시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자신이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할 때에 내가 좀 더 힘썼으면, 이 차를 팔았으면 1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내가 더 살렸을 텐데,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2명이나 더 살렸을 텐데 내가 왜 못했을까? 이러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내 몸을 다해서 정말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가 다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는 일반 영화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것들을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신들러가 후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나는 내 돈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는가, 죽을 영혼들을 지옥 멸망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내가 내 돈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얼마나 내가 살렸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들러는 나름대로 자기 돈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서 1100명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1100명을 살린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사실을 유대인 노동자들이 다 인정을 하고 신들러가 최선을 다했다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울지 말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면서 그에게 기념으로 금반지를 하나 만들어가 그에게 주었어요.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신들러가 그 금반지를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다 하지 못했다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그 금반지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하면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를 거기에 새겨가지고 신들에게 주었는데, 그게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들은 한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1100명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더 많이 못 살렸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들여가지고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나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더 구하지 못했는가? 이 금배지와 자동차 이런 것들을 팔았으면 한 명이라도 내가 더 구했을 텐데 나는 돈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 나는 돈을 너무 많이 탕진했어, 이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후회합니다. 신들러의 이 후회가 나의 후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죽을 영혼을 살리는데, 죽을 영혼, 그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마음에 다짐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 주십니까? 야, 누구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이장로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내 귀에 들려주십니까? 그렇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선교해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감동은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막아 버리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 이것은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큰 복이 되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여러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을 하면 은혜가 되지만은 거역하게 되면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물론 교회 와서 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봉사하는 거, 그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혹은 또 가르치고 손으로 발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으로는 열심히, 가까운 데는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없는 곳은 이미 가서 파송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할 사람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동참하는 일, 그러니까 기도를 보내고 그리고 물질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에 그리고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과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일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고 협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자라나게 되고 확장되고 그리고 열심히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